자,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산 아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얼마 전에 예비자 한 분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제 내 뭐 가르치던 지난주에 지난 마지막 교리 때 내가 뭐 외우락했어요? 가있기네 모르시던데. 예? 두 개 외우락했잖아. 예수하고 부활, 그죠?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부활이. 자, 사도신경을 이제 쪽 냅시다.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영원한 삶을 믿어봅시다. 자, 여기서 핵심은 영원이고요. 삶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이제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로 표현을 흔히 하죠.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죠. 예. 영혼을 어떻게 할기라? 예. 영혼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죽음을 두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음이 있다는 건 시작점이 있다는 거죠. 탄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반드시 쫑이 난다. 예.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기다리고 있다. 신앙인들은. 얼마 전에 어제 맞죠? 잠깐만, 오늘 화요일이잖아. 어제 월요일. 어제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같은 본당에서 이제 교리 교사를 하던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뭐 사무실 축복도 해주고 그랬는데 가는 아직도 이게 좀 두려운 거죠. 예. 교리 교사를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좀 신앙에서 살짝 멀어지가 이제 최근에 다시 또 내하고 이래 만나갖고 내가 좀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 이 영혼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한 삶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은 하나의 책장을 넘기는 겁니다. 삶이라는 책장이 넘어가고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뭐 할까? 당연히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것도 잘 모르고 이것도 잘 몰라요. 영원에 대한 감각도 잘 없고 행복에 대한 감각도 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 바죠. 행복이라는 것은 다채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들은 다 육체와 연계된 행복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잘 묵고, 잘 싸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이 정도 다라. 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인간으로서 지혜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추구하는 행복들이죠. 명예욕, 권력욕. 하지만 결국 그 베이스는 전부 다
안정된 삶에 기인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올라가야 진짜배기 행복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영원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행복은 이 마지막 차원의 행복이 가장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약속인 거죠. 뭔지 알아야지, 그치? 이건 알겠잖아, 이거는 막 실컷 먹고 마시는 거, 근데 문제가 뭐야?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 암만 마시는, 자, 한입 카스테라 오늘 초 기자님 들고 왔잖아요. 이거 한 개 먹었어. 그러면, 아우, 맛있다. 한 개 더 먹어. 아직까지 좀 맛있다. 3개 먹어. 그 다음 물리잖아. 지겨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감, 이 고차원적인 행복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가면 지겹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몰라서 하는 당연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감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갈수록. 예. 저 낮은 데에서 갈수록 해방되어 가고, 오히려 이걸 위해서 이걸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 요셉 형제님은 많은 예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계시던 수많은 공소회장님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들이 자신의 영익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정 때문에 때로는 자신에게 충분히 허락된 것도 희생하면서 사셨습니까? 후자죠. 우리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껏해야 여기에서 좀에 나아가서 내 새끼 안녕 정도는 내가 빌어줄 수 있다. 근데 못된 사람은 이것도 안 해. 지 새끼인데도 죽이 아까봐 죽을라 해. 죽을 때 내가 줘야지, 이거 살아있을 때 주면 안 된다. 와, 급이 실실 나거든. 이 영역을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자식들도 다 여기서 돌고 도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받는 만큼 주는 거고, 어떤 때는 받는 만큼 주지도 않아. 놀부심보가 뭐예요?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 아닙니까? 여기는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받는 정도는 줄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다 안 줘. 그러면 나한테 남는 게 없거든. 장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남기려고 장사하지 뭐 어디 누구 잘 되려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딨노? 당신 맛있게 드시고 하이소 나는 땀 좀 흘리갖고 노동하면 그걸로 충분하게 그렇게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주입게 그 짜장면 한 그릇 내놓는 기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철저한 순환고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갈수록 행복의 기준점이 달라지고, 때로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더 영원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삶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냥 이 육체가 잠깐 죽었다가 잠깐 다시 깨어나서 다시 세상을 탐하도록 하는 그런 부활의 과정이 절대 아닌 거예요. 참된 부활은 이쪽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여기가 되살아, 여기가 전적으로 사는 게 부활이고, 여기는 없어도 돼. 그리고 없을 겁니다. 네. 새로운 육체를 얻는다라고 지난번에 배웠죠. 그 새로운 육체는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귀속되어 있고 지겨움을 느끼는 쾌락에 얽매이는 육체가 아닌 거예요. 그게 부활이다. 그래서 그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요거 두 개만 외워라. 예수님, 부활.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십자가. 네. 왜?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니 뒤집으면 부활이 나오는데, 그 뒤집기 직전까지 우리가 지상에서 맨날 첫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희생인 거죠.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참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상의 영역을 희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신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여기서 챙길 거 다 챙기고 살라 하는 사람은 껍데기만 신자인 거죠. 그건 여러분이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은 신자라 하는데 저렇게 살아. 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신경의 12번째 구절은 하느님께서 나의 충만한 행복이시며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행복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 아닌 걸 사랑이라고 하죠. 어떤 때는 내가 자식들을 사랑한다 하잖아요.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착인 경우가 많아요. 대리만족일 수도 있고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일 수도 있습니다. 야, 니는 공부 열심히 해 서울대 가라. 엄마 지는 서울대는커녕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가놓고. 왜? 내가 못했으니 너라도 그렇게 해서 나의 만족감을 충족시켜줘.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 자녀들은 뭐 하도 닥달을 해서 있긴 해. 공부를 열심히 해가 서울대를 가는데 행복하지 않아. 심지어는요, 신부님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부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닌 거야. 부모님은 일찍부터 성당에서 이제 이 신부라는 직분의 이 인간적인 만족감. 신부님 가면 성당에서 뭐 해줍니까? 박수 쳐주고 막 하잖아, 그죠? 예? 내가 만약에 나는 가수다 나가갖고 전국 노래장 나가 노래하면 땡 해볼 낀데 성당 와갖고 그냥 아무 노래나 한 곡 부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쌌잖아. 그런 거 옆불댁에서 보고 있으면 야, 신부가 뭐 좀 대단한 지상적인 차원의 고차원적인 직분이구나. 실제로 그랬고 옛날에는. 예.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사로잡힌 부모가 아를 옛날부터 딱달시키는 거예요. 니는 뭐 신부 가라 해가. 근데 그렇게 걔가 가면 행복하질 않아.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제가 사는 성당은 신자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예. 투덜거릴 게 있게. 그러고는 이제 저 밑에 쾌감들을 찾겠죠. 결혼은 뭐 하겠기네. 여자는 못 만날 끼고. 그럼 여자 말고 뭐 돼? 그래서 아이고 신부님 결혼도 뭐 하는데 이거라도 하면서 어디 여행 갔다 오면서 시바스 리갈, 조니 워커 블루 뭐 이런 거 막 사주잖아요. 그러면 방에 진열장에 양주가 그득해. 어떤 신부님은. 그러고 밤새도록 먹는 거야. 그래가 알코올 중독, 거진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도 많고, 예. 또 심심하게 신자들하고 막 수시때때로 나왔고 막 한 잔 걸치면 간이 완전히 작살을 나는 거죠. 그래서 단명하는 신부님도 많은 거예요. 예. 저는 다행히 술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밥을 얼마나 미기 쌌는지 저는 배가 터져 죽지 싶다. 이어도 봐라. 얼마나 많나. 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자, 영원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이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바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 안에서 충만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이건 나도 얼마나 행복할지는 몰라.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예. 이런저런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먹었을 때 느끼는 맛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도 맛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나서 그의 삶이 개선되는 걸 보고 느끼는 보람, 이런 것이 영혼이 느껴야 할 고결한 기쁨인 거죠.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나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이죠. 근데 그것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답변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네 하겠지만 머릿속으로 그려보란 말이지. 내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뭘 충족시켜줬으면 여러분이 행복하다 할 것인가? 돈 한 10억 주마. 어머, 신부님, 그 돈이면 충분히 행복하겠는데요? 할 것 같지요? 만약에 그 돈을 실제로 갖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죠? 이게 사람이 적당히 즐길 줄 알고, 적당히 아낄 줄 알고, 이 절제와 이 배품을 동시에 이 충분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미 그렇게 살아요. 내가 한 달에 60만 원 벌어. 60만 원 벌어도 악기 갖고 적당히 아껴서 그래도 뭐 먹을 거 먹고, 그래도 또 누구하고 밥 같이 모여야 될 때는 한번 쏘기도 하고 이래 살아. 근데 시작부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연봉이 30억이라도 돈이 아까봐가 뭔사, 이 사람은. 끝까지 모아야 돼. 그렇게 모으다가 너무 좋은 일 다 시키고 지는 가쁘죠. 그죠? 예. 젊어가 실컷 돈 벌고 나중에 아파갖고 병치레로 돈 다 쓰고 가족들한테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그러고 간다. 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럼 뭐가 행복이냐는 거죠. 예. 그래서 묻는 거야.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떤 선입니까? 뭐가 당신에게 행복입니까? 예. 저에게 물으면 저는 하느님에게 나아가는 게 행복이고, 그 하느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나 혼자 가면 안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의 기회를, 그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그건 그 사람들 각자의 몫이지만 적어도 줄 만큼은 주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제가 갖고 있는 행복의 기준점인 거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매진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마음속에 지닌 이 갈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상 생명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피조물이나 상황은 우리를 충만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충만한 행복은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만이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언제 시작되나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곳 지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너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 시간이라는 건 요런 왜 옛날에는 이제 석탄광에 이제 한 개씩 집어넣잖아요. 그죠? 이걸로 개념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어에부터 해가지고, 그죠? 예? 이 살아가는 시간이죠. 자, 그리고 죽음으로 단명되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쌓았는가의 시간들이 축적되어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뭘 쌓을지가 중요한 거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자가 성당에 나왔다.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아따, 우렁차다. 진동으로 살짝 바꿔주시면 고맙겠다. 자,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뭘 채웠느냐? 아무것도 안 채웠다. 채운 거라고는 사람들 사이에 그냥 세상에서도 채울 수 있는 친교, 또 이 성당 와갖고 자기 다단계 한다고 성당 사람들 억시 꼬시는 기라. 그래서 재물도 채웠어. 성당 사람 통해서. 또 뭐 채웠고 명예 이런 거. 이 사람 아무것도 안 채운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있으면 이런 걸 더 채웠을 거야. 성당 생활한다고 오히려 덜 채웠어. 신앙에 30년을 살면 신앙을 채워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왜? 이렇게 배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와갖고 그냥 교재나 한 두세 번 읽고 나누기나 하고 그거 하고 집에 가.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배우기는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배운 만큼 실천만 하면 웬만큼 신앙생활 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마다 채우기 나름이지만 여러분들의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라고요. 네? 옛날에 성인들이 때로는 죽음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기회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뭐가 제일 후회되느냐?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인데, 여러분 재물은 잃으면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뭘 먹을 걸 찾아 추구하고 살아요. 근데 시간이라는 것을 곰곰이 따져봤을 때 이건 우리가 번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잠깐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허락된 시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 중에 철학 교수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그 신부님이 은퇴하시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시간은 그냥 지겨운 대상도 아니고 시간은 과업이다. 시간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한테 선물된 것이고 그걸 그 목적에 맞게끔 합당하게 써야만 한다 라고 열변을 토하셨죠. 자, 우리는 왜 살고 있을까요? 그 하고 많은 수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이면 이때 여기 태어나서, 그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걸까요? 자, 영원한 생명, 그래서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는 모든 행동은 영원 안에 자국을 남기는 영혼의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안에 들어서게 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죽음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을 끝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을 즐기게 될까요?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어 언젠가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바래요. 하느님 그러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다 당신 나라 와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구원을 자유로이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악한 행동으로 스스로 영원한 저주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없을 것 같죠? 근데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하느님의 집에 머무르는 영원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솔직한 답이죠. 모릅니다. 다만 충만한 삶이 될 것이고 죄와 아픔, 어떤 종류와 고통도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삶, 거기에서 온전히 해방된 삶. 왜냐하면 죄가, 아픔이,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온전히 해방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친교와 완전한 형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기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자,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자, 빗물을 받아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는 요만한 소주잔을 준비했고, 누구는 요만한 비빔밥 그릇을 준비했고, 누구는 이따시만한 뻘건 다라이를 준비했어. 비는 와. 시간이 흐르면 다 차겠죠. 그러면 야도 100% 찼어. 야도 100% 찼어. 야도 100% 찼어. 다 행복합니다. 그죠? 하지만 행복의 크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누가 제일 커? 자가 제일 커? 야가 제일 작아. 하지만 야도 100% 행복해. 머슴아들은 밥만 먹이 주면 행복해. 잠만 잘 재우고 귀찮게만 안 하면. 단순해요. 남자들의 행복은 의외로 복잡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까탈스러운 사람은 그 까탈스러운 만큼의 행복을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나간 만큼 더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 모르는 사람은 지 아는 선에서만 행복한 거죠. 이 그릇은 어떻게 커지느냐?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나가지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 그냥 부모님의 사랑 정도만 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시련 같은 게 없었어. 시련이 없으니까 영혼을 키울 필요도 없고 인내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받을 때가 행복했더라라는 기억 정도만 갖고 있다가 큰 죄 없이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부모님의 사랑 정도 채워주는 행복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하지만 다른 누구는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릇이 커졌어. 이 사람은 맞다, 저렇게 힘들면서도 견디는 사람도 있고, 야, 저런 사람 그런 마치 포도주 감별사처럼, 커피 감별사처럼. 커피 모르는 사람은 봉다리 커피 주면 행복하죠. 그죠? 중국집 가갖고 한 그릇 먹고 봉다리 커피 하나 딱 주면 짱이야. 우리 성당 뒤에 저도 있습니다. 저 하나 올 때마다 놀라 드시소. 근데 커피를 좀 해야 한다. 그러면 산미가 뭔지, 로스팅이 뭔지, 원두가 어디 출신인지, 드립 방식이 뭔지, 에스프레소가 뭔지, 또 거기에다 뭘 뒤섞느냐, 카페라떼가 뭔지, 아보카도가 뭔지 이거 다 안단 말이야. 그러면 때에 따라 골라 먹으면 돼. 그 모든 걸 다 맛보면서 즐길 수 있겠죠. 영혼 속에도 같은 영역이 적용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사랑의 맛에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내면 속에 있는 다채로운 여러 가지 것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못된 사람을 마주해서 그 사람과의 대면 속에서 내 내면이 어느 정도 강화되어 있는지를 느끼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영혼이 더 커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자, 이 마지막 그릇은 뭐냐? 여기까지는 한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목까지 땡겨서 그들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는 사람의 그릇들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화 단계입니다. 정화. 그냥 깨끗해지기만 해도 그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이 영혼 안에서 충분히 행복해지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화만, 죄는 안 지었어. 죄 안 지은 가장 기초적이고 어린애의 마음. 그리고는 그게 어느 정도는 약간 성장한 어른이 된 마음. 여기서는 성인의 마음입니다. 이 성인은 내 몫이 아닌데도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가져와서 키워주려고 애를 써오는 사람의 영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쉽게 넘어올 수 있느냐? 여기를 성화라고 하죠. 성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만나기가 쉬우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그릇 정화 씻는 것도 디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 그릇 가운데서 약간만 시련만 좀 줘도 디 죽겠다고 나 자빠지는 인간들이 허다한 가운데 넘 그릇까지 신경 쓰라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원래 그래서 사제나 수도자들은 이렇게 되라는 부름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보면 행복하다 할 수 있겠죠. 와, 신부님 그릇 크네요. 말이 쉽지. 그 말은 뭐냐? 내가 할 필요 없는 걱정까지 싸맡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그 사람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그 사람이 겪을 시련까지도 내가 같이 때로는 져주고,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릇들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이 사람은
그 그릇을 키워온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기쁘겠냐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동고동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같이 고생하면서 커온 사람들을 영원에서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냐는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는 되셨죠? 네. 까불 거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의 그릇을 좀이라도 키우려고 애를 쓴 것만 기억하시죠. 자, 이제 사도신경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딱 넘기소. 뭐가 나옵니까? 7. 성, 사. 우리 사이 무슨 사이다? 칠성 사이다. 비가 오면 나타나는 7색깔 무지개. 이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소중한 숫자로 여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완전한 숫자죠. 이건 지상에서의 완전수 6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모든 것을 꼭꼭꼭 채워갖고 있는 사람 666, 악마의 숫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지상에서 온 세상이 자기 거기 때문에 지상에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모든 것을 채워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천상의 숫자 하나를 더하면 7이라는 완전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충만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지노 같은 데 가면 쫙 하면 땡땡땡 하면 돈이 쫙 나오는 기라. 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문화다? 서방에서 나온 문화가 되는 거죠. 7이라는 숫자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13일 밤에 금요일 들어봤죠? 예수님과 12제자를 더한 숫자가 13이잖아요. 그래서 13번째 제자 누구?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거기에다가 금요일은 무슨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진 제일 재수 없는 날이다. 어디서? 서양에서. 그래서 허연 마스크 들고 악 하고 나오잖아. 제이슨이. 그래서 13일 밤에 금요일입니다. 자, 칠성사는 뭐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먼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사고, 생각, 규율 등을 사도신경,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네. 그리고 칠성사는 뭐겠어요? 몸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 교회의 육체를 갖고 있는가? 라는 의미에서 칠성사가 육체적, 그러니까 교회의 껍데기, 전례적인 영역과 이런 이 활동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적인 생각과 내적인 신념과 그리고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행동, 실천, 어떤 걸 해야 하고 어떤 걸 하면 안 되는가라는 게 십계명이고, 그래서 우리 시간이 허락되면 이제 이걸 배우기 시작할 거고 이것까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걸로 충분한가? 아니, 사람이라는 존재는 초월적인 영역과 연계되어야 돼. 그래서 초월성,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예. 요 내용들이 담긴 게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교리서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교리 전후로 하죠. 아주 기초적이고 이 낮은 차원의 기도인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의지의 드러높임이 기도인 거죠. 하느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니까. 자, 이제 칠성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성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건네시어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효과적인 표지입니다. 표지, 사인. 자,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하트, 그죠? 하트. 네, 하트, 영어로 하트, 한국말로 뭐? 하트가 어떻게 사랑입니까? 예, 심장, 그렇지, 심장. 왜? 원래는 이게 좌심실, 우심실 해가지고 심장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거를 이렇게 단순화해 놓은 형상을, 표지를 하트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 이게 두근거리잖아. 그러니까 그 뜻을 포함시켜서 사랑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뭐다? 사랑이다, 하트다. 예? 하지만 원래 의미는 뭐다? 심장이다. 본 뜻을 단순하게 표현한 다른 것으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으로 연계시켜서 표출하는 거죠. 자, 비슷한 걸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뭐 비둘기죠.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다? 평화의 상징이다. 왜 그러느냐?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월계수입을 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옛날에 노아라는 사람이 배를 만들어 갖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가지고 하느님이 야, 비와 싹 다 없앨 끼니까 니 빨리 배 만들어 갖고 니하고 동물들 한 쌍씩 데리고 타, 이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노아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거 안 믿고 노아가 헤헤, 저 멍청한 인간 저 배 만들고 앉았다. 티미아에게가 비가 어디 오노 했는데 그날부터 비가 와. 그래가 싹 다 죽었어. 그래 이제 아이고 이제 됐을란가 싶어가 처음에는 까마귀라 걔가 난리 보냈단 말이야. 하니까 내 야가 머물 데가 없어. 그냥 돌다 다시 돌아왔어.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비둘기를 싹 보냈더니 야가 처음에는 월계수잎을 물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안 돌아와. 드디어 이 멸망의 시기가 지나고 평화가 찾아왔구나.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비둘기가 평화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지. 오히려 오늘날 도심에서 이 비둘기를 뭐라 부릅니까? 닭둘기라고 부릅니다. 살은 비둥비둥 쪄가지고 막 엄한 거 다 쪼무면서 막 도망도 잘 안 가. 뭐 살짝 피했다가 또 먹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옛날에 88 올림픽 때 그죠? 성화봉송한다고 더 불태웠더니 막 비둘기 다 타 죽었죠 거기에. 상관없는 것이지만 그 평화를 어떻게 쓸 거예요? 평화를 어떻게 그려낼 거예요? 못 그리죠. 사랑을 어떻게 그릴 거야? 못 그려요. 그러니 우리가 알만한 표지들을 써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상으로 담아내는 과정을 겪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는 무슨 회사에서 나오는 생산품도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핵심은 뭐냐? 자, 예수 부활이라고 했죠, 그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안 보이는 하느님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외우라는 거 첫 번째 거 뭡니까? 외우라고 한 첫 번째 단어 뭐예요? 다 좀 크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성의를 좀 보이소. 외우라고 한 첫 번째 단어 뭐다?
그렇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분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지만 너희는 볼 수가 없지. 사랑이라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이게 만들어 줄게. 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너희 앞에 내어서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표지로 너희에게 선물해 줄 테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적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워라 하고 예수님을 보이는 표지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원래 성사다, 가장 근원적인 성사다 해서 원성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사라는 건 거룩한 일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 그러면 너희는 삶의 여러 가지 지표 안에서 이 내가 보여주는 것들을 이렇게 정돈해 나가렴 해서 7가지 일로 하나씩 보여주신 겁니다. 그 7가지의 예수님이 원성사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을 칠성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예. 자, 성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또 애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뭐겠어요? 깨꼬닥이겠죠? 깨꼬닥.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티야 저승길이 멀다는데 탄생. 자, 아가 태어났어. 그럼 뭐 할까? 야, 아 태어났는데 뭐 할까? 미기야지. 미기 살려야지. 그죠? 밥 먹어야지. 밥. 아따, 밥 맛있다. 아이고, 밥 막, 밥은 막 끊임없이 먹잖아. 그죠? 예. 막 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죽기 직전까지 먹는 게 밥이라. 죽기 직전에 밥 안 먹는 거 같죠? 줄 달아갖고 막 미긴다. 정 안 되면 막 주사로도 밥 미긴다. 그게 밥이라. 밥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자, 아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 커. 근데 커도 많이 커. 낸자는 아가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어른이 어엿한 한 성인이 된단 말이에요. 성인. 여기서는 이룰 성자 써가지고 성인입니다. 자,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한 명은 오늘도 한 처자가 와갖고 신부님 내 딴분당에서 결혼하는데 결혼 허락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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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해. 결혼. 그죠? 다른 쪽은 뭐 하겠어요? 시커먼 인간이 되는 게 시커먼 인간. 시커먼 인간은 뭐 하는데? 요 뭐간지 허연 것 알고 교회하고 결혼을 하죠. 교회하고. 아니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 이건 하여튼 이거는 별난길이에요. 별난길. 네. 통상적으로 이리로 가지.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2개. 한 개는 뭐냐? 이래 그냥 쭉 가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어때? 아파. 아픈 데는 2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좀 아파. 그러면 요 앞에 대성약국 가면 되죠. 이제 일 안 하지만 약국 가요. 약국. 근데 어떤 때는 많이 아파. 이용 해야 된다 하겠네. 그래갖고 이 커다란 병원에 중환자실에 떡 들어가야 돼. 이용 해갖고 119 불러야 돼. 119. 끝. 칠성사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끝. 탄생.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세례입니다. 오에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새로 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아는 하느님의 자녀들로 새로 나고 싶어 하는 거죠. 세례성사입니다. 밥 먹겠어요? 밥. 성체성사입니다. 어려운 말로. 성체성사. 하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어본 말로 미사. 밥 먹어야 돼. 그래서 맨날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영혼이 크죠. 영혼의 탄생이니까. 자, 이 영혼이 어느 날 쑥 자랍니다. 성인식을 하는 거죠. 견진. 우리 눈뭉치 뭉치듯이 단단하게 만들어 굳힌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튼튼해져서 이전까지는 주는 밥 먹고 똥 싸면 누가 딴 사람이 치워주고 다 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 야 니도 좀 성당 가자. 내 가보이 좋더라. 초대도 하고 또 야 성당 이제 다 와가나 막 챙기기도 하고 그전에는 다 누가 해주면 갈까 말까. 아이 오늘 가기 싫은데 막 전화 한 10번 하면 한번 가줄까 막 이 정도 어린애처럼 살았다면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 어린애를 돌보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사를 입문성사라고 합니다. 문으로 들어간다. 문으로 들어가는 성사다. 그래서 입문성사. 흔히들 세례 받고 난 뒤에 어른이니까 여러분들은 다 어른이니까 성체성사까지는 자연스럽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견진성사까지 받아야지 입문성사를 비로소 완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받아야 된다? 네. 견진의 기회가 열렸다 하면 언제든지 가서 받아야 됩니다. 네,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다른 준비입니다. 영혼은 기회 있을 때 그 성사를 받아서 키우는 게 영혼이지 내가 준비가 돼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절대 준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세례를 결정해. 아, 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겉으로는 내가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속으로는 웃죠. 그 준비 언제 되는데? 누가 하는데?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응애 냠냠냠냠냠 성인식 하는 거 입문성사 세례 성체성사 견진성사 여기까지 해결됐죠? 몰라도 됩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성인이 돼갖고 두 가지 종류로 나아갑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노? 그죠? 그래 결혼하려고 가나?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사람은 자고로 다 성장을 하고 나서는 자연스러운 삶의 단계로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 출산을 기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것도 성사에 속하는 하느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고요. 자 다른 한편 딴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한다 했죠? 교회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고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그 말 했잖아. 그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여러분들이 내 자매고 여러분들이 내 형제야. 그래서 자매님 형제님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다 형제 자매인 거죠. 이 두 개는 뭐다?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예요. 이건 일상적인 가정을 꾸림으로써 세상에 봉사하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인으로서 그들을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저는 대놓고 이런 예비자분들을 모아놨을 때 그분들을 가르치고 신자분들한테 열심히 신앙을 전하고 하는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혼인성사 성품 거룩한 품 인간의 품계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품 성사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친교를 위한 성사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거 뭐다? 약국. 좀 애 아파. 그러면 고해. 많이 아파. 그러면 병자. 옛날에는 이 병자 성사를 죽을 때 가서 줬다 해서 종부 성사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부릅니다.
큰 병이 있을 때 신부님 초청해서 이 병자성사 받으면 실제로 육체가 회복되기도 하고 또 영혼의 병도 치유받기도 합니다. 물론 후자가 더 중요하죠. 죽기 전에 신부님 만나서 신부님이 병자성사 안에서 별일 없으면 고해도 줘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죄를 다 용서받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이 쪼매씩 아플 때는 약국만 가면 돼. 금방금방 해결하면 됩니다. 많이 아플 때는 병자, 이거는 몸도 같이 아플 때. 그래서 이 두 개를 치유를 위한 성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칠성사 개론 끝.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뭘 알아야 질문을 하죠? 그것도 제가 압니다. 자, 칠성사나 사도신경이나 뭐 성당에서 궁금하기나 한 것들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네. 사람이 태어나고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일찍 죽어서 신앙인으로 사람이 어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사람이 죽는데 신앙의 경험 없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야 이렇게 신앙을 배우고 뭐 신앙생활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알고 죽는데, 하느님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래서 자기 탓 없이, 자기 탓이 없는 채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 사람들의 내면 속에 이 자연법을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 속에서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느님을 자기 탓 없이 하느님에 대해서 소개받았는데 자기가 내가 안 갈란다 이렇게 해서 거절하는 케이스가 아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마존 밀림 속에 살아가는 그 부족들은 한 번도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인데, 그러면 그들은 나서 죽으면 무조건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란, 개신교는 그렇다고 합니다. 개신교는 입으로 믿어 고백을 해야만 이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탓이 없는 케이스에는 저마다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무죄한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림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게임 이름 중에도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죄한 아이들의 영혼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구조인 거죠. 자기 탓이 전혀 없잖아요. 아기들은 그 무죄한 상태에서, 그죠? 그래서 하느님이 그런 점을 충분히 참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느님의 뜻에 맡기지만, 만약에 신앙인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가장 먼저 유아 세례를 준비해서 받게 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이 면역에 취약한 시기에 막 그럴 이유는 없지만, 거기에서 회복되고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단계에 오면 가능하면 빨리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면 당연히 제가 아이고 우리 이쁜이 당장 세례 줘야지 하고 세례를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남미에서 부모님들이 애를 안고는 허겁지겁 왔어. 근데 이미 죽은 아이를 안고 온 거예요. 몇 시간 됐노? 얼마 안 됐대. 그래서 조건부, 혹시나 아직 이 아이가 이 숨은 끊어졌지만 그 영혼이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해주고 보냈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물으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은 궁금한 거 없습니까? 뭘 알아야 묻지, 그죠? 그래요.
아이고, 자, 그래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칠성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2월, 3월, 4월 2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봐야 한 8, 9, 10번 정도. 예. 자, 마친 기도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는 영광송으로 할게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